말씀 봅시다.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으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지금까지 90편까지 계속 보아오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시집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150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작은 시집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3권까지를 보았고 오늘 90편부터가 이제 4권의 시작입니다. 4권의 시작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누구다? 알고 보면 모세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장 고백한, 오늘 이 90편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그리고 설교할 때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시를 쓰고 있는데 모세가 살기를 120년을 살았습니다. 아론은 123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몇 살이다? 70살이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70이었다. 그리고 좀 오래 살았다. 아이고 장수하셨네요. 그런 사람이 몇 살이다? 80이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 모세는 40대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리고 40에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한번 해보겠다. 우리 민족, 내가 태어난 민족, 내가 비록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의 아들이니 유대인 백성들이 핍박받는 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이집트 군인을 죽였어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 주거나 아니면 이집트를 멸망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살인자로 도망을 치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삽니다. 목동으로 살고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왜냐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40에 힘 있을 때 하나님 안 도와주셨지. 40년 동안 광야에 도망자로 살 때 하나님 안 도와주셨지. 이제 80이 되었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다 했으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될 나이입니까? 이제 죽을 나이에요. 죽을 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갈 나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이 된 노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나랑 일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세를 사용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인생 40년을 돌아보면 120년을 살고 나서 지나간 40년을 돌아보면 이 인생은 뭐다? 정상적인 인생이 아니었다. 80 살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뭐하고 살았다? 보너스로 주셨다. 은혜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찬양을 부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 모세는 자기 인생 돌아보면 이게 은혜예요. 왜냐? 40년을 보너스로 살았고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살았으니 야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걸 고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시편 90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우리는 참 모세 인생 전부를 한번 돌아보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누구신 분이신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말씀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어두운 내용이에요. 좀 허무하다 그래요. 인생은 허무합니다. 지나가는 바람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불과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이 시를 쓰면서 말하는 본론은 어디 있느냐? 바로 뒤에 12절에 있어요.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인데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참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훅 부르시면 날아갑니다 하고 말하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나를 계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수가 뭡니까? 돈 센다 이 말입니다. 돈 센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살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세요. 왜? 곧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도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 살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 바로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고 잠언을 쓰고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쓴 가장 유명한 글인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뭐 주신다?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았느냐? 아니요. 솔로몬 실패했어요. 오늘 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진짜 복을 많이 받고 똑똑하고 지혜를 얻어서 정말 많은 잠언을 쓰고 책을 쓰고 연구 잘하는 박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1000번 했어요. 아내를 1000명을 얻었어요. 쾌락을 즐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복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썼어요. 심지어 자기가 지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못 참잖아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2번이나 말씀하는데 솔로몬 정신 안 차려요. 그리고 나서 인생이 끝날 때쯤 돼갖고 쓴 글이 성경이 뭐냐? 전도서거든요. 똑똑할 때는 잠언을 썼는데 인생 다 살고 나서 자녀 아들에게 로보암에게 뭘 남기느냐? 아버지 반성문을 남기는 거예요. 아들아 이거 읽고 정신 차리래. 그래서 전도서 내용이 뭐냐? 헛되니 해 아래서 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야기 하려고 아들에게 남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을 때는 지혜로웠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더라. 그러면 그렇게 결론나면 안 되잖아요. 아들한테. 그래서 전도서 12장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내가 해 아래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는데 인생의 본분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게 인생의 본분이다. 그러니 아들아 나처럼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게 결론이거든요. 오늘 모세도 똑같습니다.
허무하고. 우리 오늘 모세의 시편 두 번째를 보게 되는데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빨리 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빨리 가고 허무한 게 아니라 잘못 살면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4절까지 봤으니까 오늘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이제 이건 뭐냐?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인생들을 40년을 살 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보니까 채찍을 많이 맞았어. 그 채찍의 표현이 뭐냐?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버리시더라. 홍수처럼 났다.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쓸려갑니다. 우리나라도 태풍이 한 번씩 올라오면 그 엄청나게 내리는 비 때문에 뭐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다 막 떠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홍수가 납니까? 광야에는 홍수 안 나요. 홍수는 어디서 나느냐? 이집트 나일강에서 나요. 나일강이 보면 매년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때, 적도에서부터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비가 막 몰려와가지고 나일강 하구에 큰 홍수가 일어나서 퇴적층이 또 쌓이고 또 쌓여서 농사는 잘 돼요. 그때 홍수가 일어나지 광야에서는 홍수가 안 나요. 광야는 어때요? 메마른 사막이에요. 바짝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홍수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요, 그냥 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유예요. 언유,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3일 지나서 바로 원망합니다. 하나님, 마실 물 떨어졌네요. 원망합니다. 한 열흘쯤 지나가니까 하나님, 먹을 것 떨어졌네요. 하고 원망합니다. 3일 만에 하나님 물 주셨습니다. 열흘 만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한참 먹고 있으니까 아이고, 옛날에는 고기도 많이 먹는데. 그리고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 날은 안 준대. 토요일 날 많이 모아놔라. 그런데 안식일 날 또 나가서 또 주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즘 말로 하면 태클을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들을 만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만 지도자가, 우리도 지도자다.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 안에도 선지자가 있다. 쉽게 말하면 모세,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지파다. 누가? 고라 자손이. 고라와 그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하나님 섬기는 거 너희만 섬기나? 우리도 섬기지. 쉽게 말하면 너희만 잘났나? 그러다가 하나님께 대듭니다. 어떻게 됐어요? 고라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고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한 텐트에 모여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날 하루아침에 땅이 푹 꺼져서 다 생매장돼 버렸어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홍수처럼 쓸어가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따라 섬기다가 광야에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전염병으로 2만 3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홍수처럼 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말 중에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장춘몽이 뭡니까? 봄에 꿈꾸는 하루의 꿈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꿈 같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훅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뭐와 같다? 풀과 같습니다. 6절도 보십시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여기 보시면 인생을요, 나무에 비유하지 않아요. 인생은 짧지 않잖아요. 긴 시간을 지나잖아요.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서 나중에 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을 위해서는 뭘 심고?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심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오랜 시간 연단을 통해서 인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풀은 어때요?
나무는 하루하루 쌓이고 1년, 10년, 100년 쌓여가지고 나이테를 먹어서 목재가 되고 소중한 것으로 쓸 수 있지만 풀은 그렇지 않아요. 풀은 잠깐 폈다가 잠깐 자랐다가 어떻게 됩니까? 베어지거나 가축이 뜯어먹거나 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에 꽃이 폈다가 저녁에 시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풀입니다. 풀에게 무슨 큰 건물이나 땔감이나 아이고 중요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성경을 몇 군데 더 찾아볼 텐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야,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 모세의 시를 그대로 인용해 왔잖아요. 사람이 뭐다? 인생이 풀과 같구나 모세가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이걸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이 만들어 나가는 모든 것들, 삭고 어떤 업적들, 그건 뭐와 같냐? 풀의 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70이고 80 살아갖고 많은 것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재물도 쌓고 지식도 쌓지만 그거 별거 아니야. 왜? 그건 잠깐 사라지는 거야. 그게 풀과 같은 거야. 그러면 뭐가 영원하냐? 그 뒤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다. 즉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세세 무궁토록 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꽃은 피면 오래가는 꽃은 얼마 간다? 화무 11홍이다. 꽃이 열흘 넘어가는 꽃이 드물어요. 잘 없어요. 권불 10년이라. 사람이 날고 떨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 권력 얼마 가느냐? 오래 안 가요. 10년 간다. 10년. 권불 10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거 아무리 길어도 10년, 20년 안에 다 사라집니다. 왜? 인생이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그런 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는, 즉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 복음 붙잡아야 그게 그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그러면 너무 허무하겠네 이 말이 아니고요, 풀처럼 되지 말고 영원한 것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7절 말씀 이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 뒤에 뭐가 있다? 우리 인생 뒤에 뭐가 있다?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됩니다. 주님의 분내심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인생 뒤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노에 소멸됩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면 누구도 못 피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언제 준비합니까? 내일 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언제 살펴야 되느냐? 바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뭐다? 현재다. 지금 살아있는 지금이다.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이고 내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지금이고, 아이고 내일 하지. 내일은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일은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오늘 부자가 다 모아놓고 창고를 지어놓고 내일부터 멋있게 맛있게 먹고 살자, 내일부터 여행하고 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를 데리고 간다 하시니까 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된다? 오늘 해야 된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같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중요하다? 여기 보면요, 지금이다.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노하시고 진노하시기 전에 누구를 붙잡아라? 지금 붙잡아라.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지, 그때 놓치고 나면 인생은 후회하면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8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야,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디에 놓고 계신다고 말합니까? 잘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어디 앞에 놓고 있다? 하나님 앞에 딱 놓고 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께서 못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활하거든요. 우린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를 다 보고 계시고.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람은 죄 지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감춰요. 막 감춰. 훔친 돈도 숨기고, 그죠? 증거물도 숨기고, 땅을 파서 숨기고, 그리고 도망쳐. 그리고 안 보이는데 사라져. 그런다고 안 잡힙니까? 그 잡혀. 그리고 경찰에 끌려와.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시켜서,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특징이 뭐냐니까, 처음에는요 부정해요. 내가 안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다가 더들키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시켜서 했어요. 죄를 떠넘겨요. 죄를 전가시켜요. 그게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게 아담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취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숨거나 떠넘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얼굴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바로 내가 그랬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죄를 지었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예 제가 그랬습니다. 바로 사과했습니다. 바로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주신 주의 백성들이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했기 때문에 제가 양떼를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책임을 떠넘깁니다. 주의 백성들한테. 그냥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켜서 내가 한 겁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지도자인데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백성한테 떠넘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넘기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절대 용서 못할 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없어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죽어도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해, 이럴 수는 있어요. 왜?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을 때. 우리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어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뭐 하기만 하면?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자백이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기만 하면 어떤 분이시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다르게 말하면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와 병의 병,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병 있잖아요. 암도 있고 다른 병이 있잖아요. 죄하고 병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래 두면요, 병이 깊어지고 죄가 커져요. 빨리 없애야 돼요. 우리 병이 생겼어. 그러면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놔두다가 큰 병 돼요. 빨리 병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묵혀뒀다가 그게 어떤 때는 아주 심각한 병이 되고 심지어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어요. 죄도 처음에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그게 쌓이면 그게 인격이 되고 그게 결국은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돼요. 중요한 건 미루다가 더 큰 병이 되고 미루다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즉시 뭐 하자?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자.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10절 이제 9절 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가 지나간 광야 40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갔어. 왜 분노 중에 지나갔어요? 감사 안 하고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복을 많이 받잖아요. 마실 물도 얻지, 먹을 것도 얻지, 고기도 얻지. 그리고 심지어 보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장사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옷이 한번 헤어진 적 없고 신발이 한번 떨어진 적 없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몇 번을 반역하느냐?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분노를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 제가 제일 유명한 말씀이라 했죠. 같이 봅니다. 시작.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과 수고는 슬픔뿐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 120년을 돌아보면서 특히 광야 40년을 돌아보니까 고생하고 수고하고 눈물밖에 안 나.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정말 안타까운 말이에요. 왜냐? 광야 생활을 몇 년 만에 졸업할 수 있었어요? 40년을 광야 살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다면 광야 생활은요 40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받고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서요.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정탐꾼이 가서 12명이 정탐꾼 가서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다 뒤집어봅니다. 그리고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정말 과일이 엄청납니다. 포도줄기 송이가 이만큼 큽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덩치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거인입니다. 네피림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그들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뭡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 말 안 들어요.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돌아서서 원망합니다.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때 만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진 이랬으면요, 광야 생활 몇 년 만에 끝난 거예요? 2년 만에 끝난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니고 감사와 기쁨뿐이요 이래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38년 동안 뺑뺑이로 돌았어요. 그래서 40년이 된 거예요. 원래는 즉시 순종하고 즉시 말씀을 따랐고 즉시 믿었다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었는데, 부정하고 원망했던 사람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즉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것이 감사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모세의 시 이 90편을 읽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되느냐?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풀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인생은 값지고 보람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하는 우리 시편 90편의 주제인데,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 우리 한 주간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수와 잘못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실수와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넘어져 있기보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가 죽임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